어제 저희가 나눈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믿음에 5가지 오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맹신이었습니다. 맹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무모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걸 해내면 믿음이 있다 말하는 방식,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믿음은 믿음의 반대말이 행위란 말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일치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에는 구원이 없고 믿는 것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그것에 동의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 동의된 대로 살겠다는 그런 헌신, 충성, 그것을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교단마다 또는 사람마다 각양각색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통일되어 있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의 복음 이야기를 각자 다 들어서 종합해 보면 아마 일반적인 성경이 말하는 복음 내용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개별적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대표가 오독입니다. 오독이 뭐냐? 글을 읽고 그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틀리게 파악하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다른 거죠. 꼭 뭐와 비슷하냐면 영화를 봤는데 끝나고 나서 같이 영화를 본 사람과 대화를 했더니 줄거리가 서로 다릅니다. 요점이 서로 다릅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오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상당수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오독하고 또 읽어도 오독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오독보다 더 심각한 건 난독입니다. 난독은 글을 읽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기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난독은. 오독은 이해의 문제고요. 난독은 해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글들은 알고 순서대로 읽어가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난독은 생기면 학습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거는 정말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잘못 읽어서 그 오독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독이 읽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요, 집단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장로교를 뿌리로 둔 교인이 있을 겁니다. 또 여기에 감리교를 뿌리로 둔 교인이 있을 겁니다. 또 특이하지만 누토교 같은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성공회가 뿌릴 수도 있죠. 자신의 출신의 교회에서, 교단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진리, 어떤 교리,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고정적으로 들으면 그러면 그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본문은 그렇게만 봐야 되고 그 본문은 다르게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오독이 생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주의 때문에 오독이 생기고요, 루터주의자는 루터 때문에 오독 생깁니다. 감리교의 웨슬리주의자들은 웨슬리 때문에 오독이 생기고 구세군은 구세군 때문에, 성결교는 성결교 때문에, 성결의 그런 복음 때문에 오독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 어떤 교단도 어떤 개인도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교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읽지만, 듣지만, 보지만, 그러나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 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같은 사건을 보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이 태도가 열려 있어야 오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장로교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 루터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 감리교는 절대로 안 틀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오독은 깊어집니다. 거의 난독에 가까울 정도로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독의 끝판왕이 어디냐? 그게 이단 사입입니다. 그들은 교주가 만들어낸 교리라는 것에 의해서 성경을 다르게 읽습니다. 다르게 읽는 것 자체가 오독입니다. 근데 사이비 이단의 오독은 오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작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조작. 의도적으로 오독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이비 JMS가 거기에 교주가 정명석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집회하는 거 보면 막 가요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중심으로 축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 사람이 재림주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이 재림자란 이야기는 오독이 쌓이면서 생긴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설득해낼까요? 이게 집단의 힘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오독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 오독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해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정명석을 교주로 섬기는, 재림주로 믿는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정명적인 사람의 외모나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이야기, 이 본문은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특별한 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과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온 내용과 정명석이 어떻게 연결이 되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명석이 인물이 별 볼 일 없잖아. 노래 형편없잖아. 축구 열심히 하는데 실력 없잖아. 그래서 주님이야. 이게 그들 안에 통하는, 그들의 메시아를 생각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흠이 없다는 말, 고운 모양도 없다는 말, 풍채도 약하다는 말,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이 말은 세상에 생각하는 좋은 기준으로 메시아를 볼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서양의 금발머리에 잘생긴 백인 남자 예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중동에, 특별히 유대인 안에 새카맣게 탄 얼굴에 까만 머리에 키 작은 모습에 정말 우리가 보면 헉 할 수 있는 외모를 실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명석에다가 그거를 비유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 한 요인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작은 다양한 퍼즐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신천지도 똑같고 하나님의 교회, 길자교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 오독의 연속이고 또 조작의 조작을 거쳐서 그야말로 조작공화국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말씀의 핵심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좋은 소식이란 이런 겁니다. 요걸 이해하셔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요, 왕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나라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래서 전달되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또 왕이 후손을 낳아서 아들을 낳은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또 아들을 낳았는데 좋은 소식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경축하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고 등등의 혜택을, 먹을 거를 주고
잔치를 벌려주고 하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이란 의미가 아니라 그 나라의 가장 좋은 소식, 그래서 백성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식,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소식, 그게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기뻐하고 남들은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복음이 아닙니다. 나라적인 기쁨, 왕에 의한 기쁨,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도대체 어떤 기쁨을 주는 것인지, 어떤 좋은 소식인지, 그걸 살펴볼 때 왕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오늘만 해도 세 번째 이 본문을 보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근본이란 원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란 그분이 원상태, 처음 존재하는 모습으로 따지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본체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서의 선재를 말합니다. 세상 만물들보다 먼저 계신 분, 먼저 존재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먼저 존재하셨습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란 얘기는 자기가 먼저 존재해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7절은 내려오신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선지하는 그분이 인간과 같은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임무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8절은 사람의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되신 걸 말합니다.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선지하시는 분이셨는데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성육신 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맞이한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대속만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베드로서에 의하면 옥에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지옥인지 감옥인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무덤 더 밑으로 떨어지신 겁니다. 그렇게 죽은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한 것이냐?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부활이고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경대로 이 일이 된 것이다 하는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승천하시죠. 10절은 그 승천하신 그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가장 뛰어난 이름은 다시 원래 선지했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왕 되신 그분에게 즉위식을 하는 거죠. 그분이 왕이 되셔서 이제부터 다스린다 하는 모습의 이야기가 금방 읽은 10절입니다. 그리고 11절은 그분에게 해야 될 일은 그분이 주님이시라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것이
모든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덤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급 비상을 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빠진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에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잔도 결코 걸리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속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즉위하신 그분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다시 강림하십니다. 강림은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 받을 때 데살로니가전서의 이야기는 들림 받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들림 받고, 그리고 그 당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들림 받아서 그분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로 올라가서 우주 어느 끝에 있다고 설명하지 않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 임재해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온 우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곳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영원히 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이냐? 그들에게 요구되는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너희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재한 입장에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과정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음은 한쪽으로 치우쳐서서 어떤 부분으로서 선택돼서 전파되고 있고,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복음의 전체를 들은 게 아니라 복음의 어떤 부분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부분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다시 내용을 채우고, 그래서 복음을 완성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더 확고하게 믿게 되면 좋겠는데, 그럴 기회가 없이 나는 이미 믿었고 더 이상 복음은 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오해 속에, 오독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독이 쌓이면 사이비들이 조작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게 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빠진 상태로 전달이 됩니다. 먼저 이 빠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사신 복음의 핵심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 금방 길게 8가지 내용으로 설명했는데 내일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하십니까? 성육신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까? 부활입니까? 또 부활의 증인들입니까? 아니면 승천하셔서 즉위하시고 다스리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 나열된 복음의 8가지의 내용 중에 뭐가 핵심입니까? 뭐가? 이건 한번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적으로 뭐가 핵심인지 한번. 나는 그동안 뭐가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이 아니죠. 믿고 있었다. 하나 정하십시오.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꺼내놓으면 이거 다 이게 시험 보는 게 되잖아요. 한번 지금 생각한 거를 딱 갖고 계십시오. 그 상태에서 한번 가보죠. 예. 그러니까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뭘 하기 위해서
선재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왕자에 즉위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느냐는 겁니다. 성육신이 핵심일까요? 십자가가 핵심일까요? 부활이 핵심일까요? 즉위가 핵심일까요? 재림이 핵심일까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특별히 복음주의권에서는요 십자가로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대속은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대속이 안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려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대속을 위해서 내려온 게 맞죠. 그게 좀 부족해 보이니까 뭐라고 붙였냐면 부활이라고 붙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쌍입니다. 돌아가신 그분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실패한 거거든요. 돌아가신 그분이 살아나셨으니 승리한 것이고, 그러니 부활과 십자가는 쌍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과정입니까? 완성된 모습입니까? 완성된 모습을 찾으려면 처음 모습이 어땠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선제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성부, 성자, 성령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자리가 당신들의 왕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실패가 아닌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어디에 앉으십니까? 왕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즉위가 핵심입니다. 즉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다시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장면은 성육신의 장면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에서 핵심은요, 다시 왕으로 즉위하신 겁니다. 그 왕대심을 그래서 믿고, 그래서 믿음을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에게 백성인 존재 전체가 왕을 섬기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 핵심으로 가지 않고 항상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가지고 십자가와 부활만,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또 택하라면 십자가만,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와 부활에 매달릴 때와 즉위에 매달릴 때는 신앙 형태의 유형이 바뀝니다. 두 번째 복음이 잘려간 내용 중에 생각보다 꽤 심각한 문제가 하나 들어있는데, 왜 복음이 즉위,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셨다는 이야기로 안 가고 십자가, 부활로 갔을까? 특별히 십자가로 갔을까?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복음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연구했고 교리로 만들었고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목사나 또는 신학 교수나 성경 선생님들이 십자가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주려고 하신 거야, 좀 더 쉽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신 거야 하는 식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확장을 시켜서 강조를 하니까 다른 것은 들리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만 들리게 된 겁니다. 십자가가 들려서 문제가 있다, 나쁘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근데 그 십자가는 부활로 가야 되고, 그 부활은 승천으로 가야 되고, 그 승천은 다시 즉위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원상의 복귀로 가는 그 모습의 끝에 있는 즉위가 십자가를 통해서 간 것이라고 설명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즉위가 이루어졌으니 십자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십자가에서 탁 멈추면, 부활에서 탁 멈추면, 그러면 복음은 갑자기 모양을 달리하게 만듭니다. 대속의 은혜를 강조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천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만 생각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자들이 이기적이 됩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 과정에서 멈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건지,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해결할 방법이, 이길 방법이 무엇인지 여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이 간편화됩니다. 잘려나갑니다. 복음이. 전체가 아닌 부분을 붙잡고 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의 한 부분을 붙잡고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기적인 집단처럼, 무례한 집단들처럼, 난데없이 자신의 생각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집단들처럼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되셨다는 이 소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메시지를 회복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절은 앞에 있는 복음을 다시 또 요약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든 일들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은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 얘기하는 거죠. 4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복원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즉위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길게 짧게 토막으로 곳곳에서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수백 번 될 겁니다. 아마 내용으로 따지면.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축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내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한 것과 실제 성경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그 핵심을 옮겨가셔야 됩니다. 오독한 자리에서 정독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침략을 당했습니다. 왕궁을 떠난 그 왕자는 일반 군인들과 같이 섞여서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거의 질 뻔한 전쟁을 왕자의 참여와 왕자가 그렇게 열심히 싸운 것을 본 함께하는 군사들에 의해서 결국 승리로 이끕니다. 승리를 쟁취한 그가 근데 적의 공격에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멈춰있는 신앙이 그 죽고만 사실에 멈춰있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리에서 끝나고 더 이상 못 나가는 신앙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죽어준 그분에 대한 고마움 속에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소중한데, 근데 그것은 완성된 모습으로 못 가는 거죠. 그렇게 죽었는데 그가 어느 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선왕이 죽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돼서 다스린다면 선왕보다 더 강력한 왕의 영역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왕은 아들을 내보내고 군인을 내보내서 나라를 회복한 그런 왕이라면, 아들왕, 왕자는요, 직접 나가서 싸웠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경험도 있고,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이 그가 다시 왕이 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에 대한 충성심이 더 수백 배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멈춰있는 신앙과 왕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래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멈춰나는 신앙은 분명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잘려나간 신앙이 되는 겁니다.
뭐가 잘려나갔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에서 비껴나간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도 하고 엔진 없는 자동차라고도 합니다. 머리 없는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모습을 빼놓고 믿으니, 잘려나간 복음을 믿으니 믿음이 항상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나를 위한 복지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시되, 내가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 이게 굉장한 믿음 같은데 사실은 거꾸로 된 믿음입니다. 그분이 왕이니 내가 그분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내가 그분에게 영광을 보여주는 존재가 돼야 되고, 내가 그분이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나의 기쁨으로 출발해서 내가 이렇게 기쁘니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하는 그야말로 1차원적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뜻으로 사실까, 어떤 것을 주실까, 어떤 명령을 맡기실까 하는 것으로 향하여 가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시든 설교를 듣든 성경 공부를 하든 아들남 모임을 하든 그 속에서 발견된 그분이 내게 맡겨주시는 충성하는 채널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은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요, 그분의 나라를 위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은 나의 복지를 넘어서서 그분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복음은 잘려나가 있습니다. 그 잘려나간 부분으로부터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에만 매몰되어서 십자가 그 이후의 부활과 또 승천과 다시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에 즉위한 그 모습을 잊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에게 뭘 회개하라고 얘기할까?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잘라놓고 잊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십자가와 부활 정도에서 멈춰있는 신앙은 아닌지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진짜 왕이신 그분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희생의 임무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진정한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왕께 충성을 다하는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멈춰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에 멈춰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내가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 멈춰 있습니다. 그것을 침해받으면 우리는 거칠어지고 나빠지고 무례해집니다. 그것이 침해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인의 가족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동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삶의 태도들을 쫓아 충성을 다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 그런 모습으로 산 그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주의 재림을 맞이해서 승천할 들림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멋진 신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의 단 한 사람도 잘려진 복음 속에 갇혀서 자기밖에 못 보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정말 그분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래서 잘했다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둘람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누리고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것도 소중하지만 성도의 우정, 상호 돌봄도 너무나 값어치 있고 가치 있지만 함께 아둘람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께 충성을 하기 위해서 길을 찾는, 논의하는, 대화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둘람의 모든 식구들이 그 나라가 올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흰옷 입은 백성으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의 영광된 보좌 앞에 그분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인의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삶으로 정말 놀라운 자리에 함께 얼굴을 보는 더 깊고 더 은혜로운 자리에 서는 그런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